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이렇게 모세의 인생도 끝나는가 싶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신 것이고 때가 차니까 모세를 불러 애굽 땅으로 다시금 돌려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도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목동으로 장인의 그 소유를 맡아서 돌보며 이 광야를 유리하고 있는 때였죠. 이런 내가 돌아간다고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또 누가 나를 따를 것인가 라는 의문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면서 주저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도 그에게 주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세 가지 표적을 행할 수 있게 하세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낫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나일강물을 떠다가 바닥에 부으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 세 가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또 주저해요.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을 내가 너에게 넣어주겠다. 너의 입을 창조한 이가 나다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여전히 주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노하시죠. 노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말을 너에게 넣어주고 너는 아론에게 넣어주어 아론이 전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말하죠.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의 아래서 기거하고 있어요. 이드로 덕분에 먹고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이드로가 그를 받아들였고 그의 집 안에서 그를 돌봐주었기에 아직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장은 이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드로에게 가서 나로 가게 하소서 요청을 하고 이드로도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를 보내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말씀하시죠. 갑자기 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앞서서 이미 가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표적도 주셨고 다 했는데 또다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장인에게 가서 돌아갈 것을 허락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주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심
이드로가 허락해주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마음 가운데는 이드로가 거절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러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드로에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하고 내 동족을 건져내는데 나를 지도자로 쓰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을 그냥 기별하러 간다는 거예요. 소식을 살펴보러 간다. 이 정도죠.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의 그 생명을 노리고 있는 자들에 대한 주저함이 모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이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나를 또한 해하려 하면 어떠하나, 이런 것에 대한 주저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면서 내 목숨을 노렸던 자들 다 죽었다.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제 빨리 일어나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마음에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여전히 내 마음에 거리끼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은 하지만 막상 삶 속에 들어가면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물질이 마음에 걸리고, 또 때로는 가족들이 마음에 걸리고, 때로는 내 지인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마음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이런 것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때로는 또다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정말 단호히 결단하지만 막상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이것저것으로 인하여 주저하게 되어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말해요. 그러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말하고 있죠. 자기 이제 가족들을 다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기록하죠. 이전에는 자기의 목자의 지팡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셔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였어요. 이전에 갖고 있던 지팡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나 같은 지팡이에요. 그러나 이전에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목자의 지팡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죠. 지팡이는 권세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내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일들이었다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 지팡이는 같은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목동의 지팡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죠. 왜냐하면 3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가족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른 의미가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내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들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일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목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뜻, 사명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 행해라.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지를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점점 더 심한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다가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바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내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내가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애굽에 내릴 심판과 저주까지도 모세에게 다 알려요. 그리고선 이제 모세가 길을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알고 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쩌다 구원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분명한 아주 세밀한 계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다 계획하고 그 계획한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세한 구원의 계획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며 확신하며 나아가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본문이 출애굽기에서는 가장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곳곳에 장거리 여행객들을 위한 여관 같은 숙소가 있었고 모세도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거리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관 같은 데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기록하고 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죽이려 하신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 하는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래서 죽이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서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려 했다는 건 분명하게 그가 죽을 만한 상당한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갑자기 또 십보라는 난데없이 자기 아들의 할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포피를 베어서 남편 모세에게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되어 있어요. 이걸로 또 하나님은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맥락이 안 맞죠. 문맥이 안 맞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 주석은 할례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살면서 아들들의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의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심에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래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포피를 베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할 정도로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과 혼재되어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의 할례조차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문제로 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포피를 베는 행동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의를 행하는 그 상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의 상징이고 의의 상징이고 성결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도 할례를 행했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그 어머니가 30일을 숨겨두었잖아요. 30일을 숨겨두는 동안 할례를 행할 수 있는가? 아마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아이가 더 크게 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들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도 아마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 지금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아내로 맞아 두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게르솜, 엘리에셀 제대로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먼저 이들을 구별해야 하였기에 지금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는 이제 와서 할례를 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포피를 가져다가 댐으로 그 피로 아들의 피로 모세는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것도 상당한 납득이 갈 만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시려 하는가? 그럼 그렇게 만났을 때,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였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죠. 길갈에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시지 할례 안 했다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2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시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길갈에 들어와서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너와 내 아들은 할례를 행하라 명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신 건 모세의 주저함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는 주저하고 있었고 그가 마침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을 때 앞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하죠. 하나님이 분명 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하고 노하면 어떤 결과가 맺어져요?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분노하게 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사람의 분노는 모두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는 징계와 심판으로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노하심은 심판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그 분노가 지금 계속해서 주저하고 멈춰서고 이런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도 또 이드로에게 가가지고 허락을 구하며 주저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아내와 아들들 챙긴다고 또 지체하고 또 지금 숙소에 와가지고 또 지체하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홀로 갔다면 더 일찍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저하면서 자녀들 챙기고 자기 식솔들 챙기고 어차피 애굽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이제 십보라와 아들들이 다시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장인 이드로와 함께 그 가족들이 다시 상봉하는 장면이 있죠. 굳이 데려갈 필요 없는 가족들을 또 데리고 가면서 지금 모세는 계속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이죠. 어떻게든 안 가려고 지체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지 않죠. 우리가 알지만 주저하는 거예요. 알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어르고 달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주시고 표적을 행할 능력도 주시고, 하지만 계속해서 주저하면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우리를 등 떠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죠. 이 십보라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뭔가 피 흘림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히 가서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가져다가 남편에게 대며 피남편이다 하면서 그 남편이 죽은 것과 같이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지고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아론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비로소 애굽으로 가서 아론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를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모세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니죠. 여인들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건 여인들이 이 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요. 드러난 건 모세였지만, 모두가 기억하는 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모세였지만, 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건 다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그 남자아이들을 살리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살리고,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를 따라가며 그를 살리고, 그리고 바로의 딸 하셉수트까지, 심지어는 애굽의 공주까지도 이 일에 연루가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려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 같지만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이들이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뭔가 대단한 명성이 있거나 이름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세울 때 바로 이런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 모세가 세워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아론을 만나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명하시니까 아론이 가서 이제 모세를 맞이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아론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 아론이 29절에 보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되어 있죠. 모든 것을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모든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죠. 이전에는 모세한테 오히려 달려들었어요. 내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 나도 죽이려 하느냐, 막 달려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먼저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분명한 자기의 사명을 시작하게 돼요. 이 시작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모세의 얼마나 많은 실랭이가 있었는지,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걸 늘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만 여전히 죽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방식과 내 뜻을 고집하고, 여전히 이것저것을 핑계 삼고, 여전히 이것저것으로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돼요.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 돼요. 주저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우리에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세우기 위한 그런 삶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사오니 그동안 주저하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모세가 그 아들의 포피를 가져다 댐으로 하나님께서 놓아주셨듯이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으로 인하여 주저하였다면 이제는 단호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따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며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의 계획까지도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사 어떤 것도 주저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의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힘써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